사도행전 23장 6절부터 11절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이 그중 일부는 사두개인이요 다른 일부는 바리새인인 줄 알고 공회에서 외쳐 이르되 여러분의 형제들아 나는 바리새인이요 또 바리새인의 아들이라 죽은 자의 소망 곧 부활로 말미암아 내가 신문을 받노라. 그 말을 한즉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사이에 다툼이 생겨 무리가 나누어지니 이는 사두개인은 부활도 없고 천사도 없고 영도 없다 하고 바리새인은 다 있다 함이라. 크게 떠들세 바리새인 편에서 몇 서기관이 일어나 다투어 이르되 우리가 이 사람을 보니 악한 것이 없도다. 혹 영이나 혹 천사가 그에게 말하였으면 어찌하겠느냐 하여 큰 분쟁이 생기니 천부장은 바울이 그들에게 찢겨질까 하여 군인을 명하여 내려가 무리 가운데서 빼앗아 가지고 영내로 들어가라 하니라.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사람은 다른 동물들과는 다르게 근본적으로 영이신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함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유실론자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믿지 않는 무신론자일지라도 살아있는 사람은 누구나 육체와 함께 정신과 자기의 영혼을 유기체적으로 합하여서 살고 있는 그러한 영적인 존재입니다. 그래서 살아있는 사람은 누구나 자신이 몸과 그리고 자신의 정신과 영혼을 통제하고 이끌어가면서 살게 되는데 이러한 것을 소위 영성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면 사도 바울 당시에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고 있는 유대인의 영성을 보면 크게 바리새파와 사두개파의 두 가지 영성으로 나뉘어져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초대교회 당시 바리새파나 사두개파 모두 율법을 중요시하는 율법주의자들이었습니다마는 오늘 사도행전 23장 8절 말씀 보면 바리새인들은 현실 세계뿐만 아니라 사후의 세계의 그 부활과 또 보이지 않는 천사나 또 악마와 같은 영적 존재를 인정하는 소위 신비주의적인 영성을 가지고 있는 반면에 사두개인들은 부활과 천사와 악마의 존재를 부정하는 현세적이고 현실적인 영성을 가지고 있는 게 달랐습니다. 당시에 이제 소수의 그 중류 계층이었던 바리새인들과는 달리 이 사두개인들은 친로마적인 그 당시에 이스라엘을 식민 통치하고 있는 그 로마에 가깝게 친로마적인 부유한 귀족층과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막강한 세력을 가진 제사장 계급을 대표하는 그런 단체였기 때문에 다분히 보이지 않는 사후 세계나 그 사후의 몸의 그 부활이나 보이지 않는 영적 존재에 대해서 부정하는 현세지향적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두개인들은 사람의 그 성공과 역경은 인간 행동의 결과라고 믿을 정도로 하나님의 예정이나 하나님의 주권보다는 인간의 그 자유의지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렇게 유대교 안에는 보이는 현실 세상을 추구하는 현실적이고 세속적인 영성을 가진 사두개파와 반면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상까지 중요시하는 신비적인 영성을 추구하는 바리새파로 나누어져 있었습니다. 여러분은 사두개파와 바리새파 중에서 어느 쪽에 속한다고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오늘 사도 바울은 자신이 유대교의 이 두 파 중에 신비주의 바리새파라고
분명하게 밝혔습니다. 오늘 6절 말씀에 바울이 그중 일부는 사두개인이요 다른 일부는 바리새인인 줄 알고 공회에서 외쳐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나는 바리새인이요 또 바리새인의 아들이라. 죽은 자의 소망 곧 부활로 말미암아 내가 신문을 받노라고 그렇게 당당하게 자신의 신앙을 밝혔습니다. 물론 이제 당시에 바리새파는 잘못된 율법주의자들이었습니다만 사람이 죽고 난 후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고 또 죽은 자가 부활한다고 하는 사실을 믿었기 때문에 그리고 천사나 그리고 사단 마귀와 같은 영적 존재를 인정했다는 면에서는 성경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런 면에서 자신이 바리새인이라고 자신 있게 당당하게 말했던 것입니다. 특별히 이제 이 사도 바울은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여러 번 직접 만났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또 대화를 했기 때문에 어느 누구보다도 예수님의 부활과 그리고 사람이 죽은 후에 부활하게 된다고 하는 사실을 분명하게 믿었었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말씀 이제 이전에 22장을 사도행전 22장에 보면 사도 바울은 이제 예루살렘에서 자기를 붙잡아 죽이려고 했던 유대인과 로마 군인들 앞에서 자신이 처음 예수님을 만난 이야기를 간증을 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처음에는 자신도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아서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잡아다가 죽이는 그러한 일을 했었지만 자신이 정작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그 예수님의 그 말씀을 듣고 또 그 갑작스러운 빛으로 인해서 어두워진 자기 눈을 예수님께서 아나니아에게 보내서 자기의 눈을 또 다시 보게 하신 그 예수님을 체험했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예수님이 자기를 제자로 부르시고 또 이방인의 선교사로 세워주시는 그러한 분명한 체험을 통해서 예수님을 확실하게 믿게 되었고 또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지금도 살아계신 바로 메시아이심을 믿게 되었다고 구체적으로 간증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사도행전 23장 11절에도 보면 이 바리새인과 이제 사두개인들 사이에서 아주 위협을 당해서 자칫하면 죽을 수 있는 그런 위기의 순간에 이제 로마 천부장의 감옥에 갇히게 되어서 굉장히 불안한 그러한 시간을 보내고 있었을 때 예수님께서 그 밤에 다시 사도 바울을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는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고 말씀하시는 그러한 또 생생한 체험을 하게 된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러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그 체험을 통해서 고린도 15장 12절 14절에서 예수님이 부활한 것처럼 오늘 우리도 사후에 부활하게 될 것을 강력하게 선포했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였으며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라. 이렇게 크게 외쳤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자신을 직접 찾아오셔서 또 만나주시고 말씀해 주시고 구체적으로 자신을 이끌어 주시는 그런 신비한 체험을 통해서 예수님의 부활과 또한 예수 믿는 우리들도 부활하게 될 것을 확신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감옥에 갇혔을 때 하나님의 사자인 천사가 찾아와서 감옥문을 열어주신 것을 경험을 했고 또 그의 믿음대로
천사와 귀신과 같은 영적인 존재들이 있음을 확신할 수가 있었고, 또 자신이 직접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들을 치료해주는, 심지어 죽은 자를 살려주는 그러한 능력을 나타내었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무엇보다도 성령의 역사하심과 성령의 은사와 성령의 열매를 체험하면서 성령으로 사는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보이는 이 세상, 그리고 우리가 보고 만지고 사는 이 육체를 통해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은 너무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보이는 우리가, 보이는 여러분이 다 영적인 존재들이라 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보이는 그런 세상을 통해서 살아갈 뿐만 아니라 오늘 사도 바울이 외쳤던 것처럼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가 있음을 알고, 보이지 않지만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 부활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 우리와 함께 하셔서 능력으로 역사해 주시는 성령님을 우리가 인정하고, 또 우리의 그러한 영혼뿐만 아니라 또 우리 주변에 하나님의 부리시는 천사들이 또 우리를 사실 돕고 있다. 반대로 사단 마귀 세력은 또 우리를 어찌됐든 유혹하고 방해하고 박해하면서 신앙생활을 못하게 하고 있다라고 하는 분명한 사실을 아시고, 이 영적인 그러한 신비한 그러한 영성까지도 갖추며 살아가시는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처럼 보이지 않는 그런 신비한 그러한 영적 세계까지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신령한 영성생활을 해야 된다고 지금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사실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모든 보이는 세상이 처음부터 신비한 세상 아닙니까? 이 끝도 갓도 없는 이 광활한 우주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이 태양을 중심으로 돌아가고 있는 이 태양계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태양을 중심으로 해서 지구가 공존을 하면서 봄, 여름, 가을, 겨울 4계절이 이제 만들어지고, 또 지구 자체는 하루에 한 바퀴씩 자전하면서 또 밤과 낮을 이루면서 이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 세상에서 또 남녀 간에 사랑해서 결혼을 하게 되고, 또 그 가운데서 예쁜 아기들이 또 출생하게 되어지고, 그래서 가정을 이루고 또 크게는 민족을 이루면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이 세상이 이렇게 존재하고 그 가운데 우리가 이렇게 숨 쉬면서 이 아름다운 자연 속에서 살고 있는 것 자체가 여러분 신비한 것 아니냐고요. 여러분이 그 시작과 끝을 아십니까? 어떻게 해서 이 모든 일이 되어진지 아십니까? 이 모든 게 다 신비한 일들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보이는 세상을 살아가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하며 사는 것처럼, 보이지 않지만 실제하는 그러한 하나님과 또 예수님, 성령님을 모시고 신앙 안에서 우리가 사는 것을 당연한 일로 받아들이고 사는 신령한 영성의 사람들이 다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16절 18절에 사도 바울이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고 했습니다. 이 세상에는 틀림없이
보이는 그런 세상과 보이지 아니하는 그런 세상이 공존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보이는 세상의 내 육체의 소중함, 그리고 또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모든 그런 물질적인 것, 이런 것을 우리가 추구하면서 살아가는 것과 동시에 비록 보이지는 않지만 어떻게 보면 이 물질의 세상보다 더 중요한 본질적인 우리의 삶이라고 할 수 있는 그 하나님을 만나고 또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또 성령의 그런 충만함을 받으면서 성령으로 살아가는 그러한 신령한 영성 생활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보이는 이 세상과 또 지금의 우리의 삶과 또 이 늙어가고 병들어가고 있는 육신만을 보고 산다고 한다면 우리는 낙심하고 또 무기력할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우리는 보이지 아니하지만 예수님이 나의 왕으로 통치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고 또 우리가 이미 하나님 나라의 그 천국의 백성이 된 것과 그리고 성령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서 나에게 성령의 은사를 주시고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심으로 이 신령한 그러한 영성 생활을 하게 하심을 믿고 또 이후에 우리가 죽을지라도 우리는 천국에 가고 또 이후에 우리의 죽은 몸조차도 부활해서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영생을 누릴 것을 믿고 살아가는 신령한 영성 생활에 힘쓰시는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참 많은 사람들이 보이는 세상에 또 자신의 육신과 또 세상의 물질을 추구하면서 살아가면서 우리의 본질인 더 중요한 부분인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또 우리의 영혼을 소홀히 하면서 우리의 그러한 신령한 영성 생활을 하나님 아버지 잘못하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오늘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우리들조차도 하나님 우리의 모든 관심이 보이는 세상, 만져지는 이것에만 관심을 갖고 살아가고 있으면서 제대로 이 신령한 이러한 영성생활을 못하고 있는 것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우리가 이 보이는 세상, 우리의 이 병들어가고 늙어가는 몸만 생각하면 낙심하고 절망할 수밖에 없지만 참으로 우리 안에서 함께 계시며 역사하시는 예수님과 성령님을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면 우리의 영혼이 잘 될 뿐만 아니라 우리의 몸도 건강하고 또한 모든 삶이 행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아직도 예수님을 알지 못한 채로 이 세상만을 살아가는 그런 불신자들에게 이 구원의 복음을 전함으로 저들도 이 신령한 영성의 삶을 사는 자리로 이끌어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도 참으로 우리 함께 하시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셔서 이 시간도 우리의 병든 몸을 치료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도 주님의 능력의 손으로 안수하여 주심으로 우리의 병든 몸 고쳐 주시옵시고 강건케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염려, 걱정, 근심을 주님 앞에 다 내려놓사오니 우리의 마음의 평안과 하나님 아버지 기쁨이 넘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먹고 마시고 입는 거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주님, 2022년에도 더욱더 오히려 풍성한 복을 누리는 저희들 그리고 가정과 일터와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네, 말씀을 생각하면서 찬송가 280